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가스명수 아시죠? 저희 집에도 2박스 정도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마셔야 되는 게 가스명수인데, 그 가스명수 옛날에 광고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본문을 읽다가 생각난 게 부채표 가스 할명수라고 기억나세요? 부채표.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부채표 가스 할명수.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전반절까지 이 흩어져 있던 부채꼴 모양의 이 모든 내용을요, 요렇게 부채를 접듯이 요렇게 접어보면 그 가운데 오롯이 서는 한 기둥의 어구가 딱 등장해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6장 전반부까지 갈라디아서 다 살펴봤거든요. 마치 부채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부채를 접듯이 이렇게 딱 접어보면 그 가운데 기둥같이 하나 오롯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어구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이거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분은 흔적이라 쓰고 헌적이라 이렇게 읽는 분도 있어요. 나 예수의 흔적 있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흔적이든 헌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오롯이 기둥같이 세워졌던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을 다시 부채를 피듯이 이렇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진 여러 교회가 내가 편지하노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요, 회람용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람 서신의 첫 번째 내용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죄의 모양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몸에 죄 있다 정죄,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죄 있다 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거기 죄 있다 정해버리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니,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품 안으시고 죄 있다 정해버리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멸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첫째 부활로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부활하심과 동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되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진 자 되었고요. 거룩한 자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한 자 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adoption as sons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자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 양자로 삼으시는데요? 아버지의 모든 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건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그 평안, 그 생명,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면 더 이상 묶일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 오염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애를 쓰지만 때때로 문득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정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고자 하지만 저도 모르게 문득 이 육신의 분냄, 화냄, 미움, 질투가 제 밖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괴롭지 않는 것은요. 나 스스로 죄책감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육신 밖으로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것,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과 죄악된 모든 것들, 수군거림과 비방과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있잖아요. 용서라는 건요, 사랑이라는 건요, 긍휼이라는 건요,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온유, 우리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육신 밖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육신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이 육신의 죄악 가운데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냐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죠.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신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시고 평생토록 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의로운 일 내놓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평생토록 그 아브라함을 부여잡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니까 그를 두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로냐 묻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이 그의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냐? 믿음이죠. 그런데 왜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요구하는
할례의 행위, 율법의 행위 왜 거기에 넘어가? 율법의 행위 안에서,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 단호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쪼개놓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쪼개지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홀로 지켜내시겠다. 그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것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요구하세요. 언제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내가 내 후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계집종 하갈에게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게 하심에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후사를 만들겠다라고 낳아버린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인생 내내 내 평생 가는 길 어떤 풍파와 무엇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 아까 같이 찬양했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화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무슨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요, 불안해합니다. 염려함이 확 밀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이 있을 때, 내 힘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지켜내야겠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많은 일을 벌리는 거예요.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가정, 내 자녀, 내 평안, 내 행복, 내 만족 내가 만들어내야겠다.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요, 하나님 다른 것 말고 내가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 이것에나 복 주세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내 후사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두려워했어요. 능력이 있을 때 뭐라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생산해 놓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양피를 베어라, 생식기 끝에 표피를 쪼개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왜 쪼개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왜 그 껍데기를 쪼개버려? 그렇게 요구하세요. 쪼개보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같은 너의 육신을 한번 쪼개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기다리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요. 한번 쪼개봐. 너란 그 육신의 육체를 한번 쪼개봐. 도대체 네 안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너를 주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할례의 참된 의미예요. 그것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내용입니다. 똑같지 않나요? 저도 한 번씩은 쪼개고 싶어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이런 저의 옛사람의 이 육체를 한번 쪼개버리고 싶어요. 도대체 내 안에 누가 있는지요? 누가 주인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지 쪼개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 할례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할례의 참된 의미를 알면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쪼개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자를 우리가 알면요,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삼아서 내가 내 고집대로 사려고 하는 그런 자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죽여버리시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 주세요. 그게 할례의 참된 의미예요. 근데 자랑하죠.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내 손으로 행한 그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요, 그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도 흔적을 남겨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 육신에 남아있는 그 할례의 흔적 그것 자랑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로마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너 스스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너 스스로 성도라 얘기하지. 너 스스로 교인이라 얘기하지. 딱 그 말인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는 선생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믿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꼬집는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참 제 마음이 통쾌합니다.
네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어두운 소경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의 빛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 너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스스로 믿으나 그러나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야 율법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신앙생활은 이렇고 믿음생활은 이렇고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너는 다른 사람한테 잘 가르치대? 근데 너는 너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니? 뭐를요? 뭐를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설교하는 네가 스스로 도적질하네? 이 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도적질요? 도적질이 되려면요, 우선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 이거는 내 것이고 내 소유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 것이야. 그 기준점이 세워지면 그 기준점 밖의 모든 것은 남의 것이 되죠. 남의 것이 됩니다. 기준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준으로 세워져야지 그 기준점 밖의 모든 것은 남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 도적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야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이렇게 해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도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남의 그거 훔치지 마 이 정도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라 기준하고 그 기준점 밖의 모든 것은 이제 남의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도적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요 처음부터 네 것이 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었단 말입니다. 종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 무슨 자기 소유가 있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은요 처음부터 네 것이 있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계명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것이 있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이 생명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랑해? 그런데 왜 네 것인 양 자랑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믿으나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의로움, 율법 네 것이었어? 할례 행함 처음부터 네 것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거잖아.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 그 의로움조차 선민이라는 그 의로움조차 네 것으로 자랑해? 자랑하지 마. 그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왜 스스로 도적질해?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간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버리면 그거 간음입니다.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어버리면 그거 간음인 거예요. 할례를 행한 나, 그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는 그 나,
그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나를 자랑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내가 간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네가 우상이네. 너 스스로 우상이네.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합니다. 너 그 육신의 껍데기에 있는 그 할례 흔적 그거 가졌다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 흔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묻죠.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게 뭔가? 묻죠. 할례는 쪼갠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쪼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저 예수님이 쪼개져 죽으신 저 자리가 바로 내가 쪼개져 죽어야 할 나의 자리에 맞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버리신 그 쪼개짐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쪼개져 죽었습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것이 사도 바울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 몸에 소낙비 맞도록 온폭 내 몸에 쏟아졌다. 이 말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다 쏟아진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무슨 흔적을 자랑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죠. 내 몸에 할례의 행함, 내가 내 손으로 한 그 할례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할 뿐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왜 죽어입니다. 나에게 이런 할례 행함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숨겨져야 돼? 그 말인 거예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적질 말라 반포한 너희가 왜 도적질해? 그 말인 거예요. 처음부터 네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 몸에 육신의 몸에 할례의 흔적 하나 있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롭다 여기고 그렇게 다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도 똑같이
그 자랑만 하려고요. 여러분, 교회 자랑이 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 자랑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아니요.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쪼개지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피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글로리 가주 남교회에 푹푹 쏟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육신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고 싶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뭘 자랑하고 싶은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요, 큰 글자로 쓴다 그러잖아요. 뭐 이만하게 큰 글자로 쓰겠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행하심만 오롯이 쏟아지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만 자랑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말은요,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다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 비로소 털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눈에 보인다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저도 이런 말 담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만 저와 여러분이 자랑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고 붙잡고 손으로 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평강이고 그 상태가 은혜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살펴볼 건데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단어로 확 압축해서 끄집어내 놓으라 하면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고 부채를 접듯이 확 접어버리면 거기에 오롯이 드러나는 한 어구가 예수의 흔적,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의 흔적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너희에게 예수의 흔적만 오롯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의 흔적 이야기로 갈라디아서 6장 모든 내용을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 흔적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기간 동안 부끄러운 일 당하게도 하시고요, 상처받는 일 당하게도 하시고요, 실패하는 일 당하게도 하세요.
아픔을 당하는 일도 허락하세요. 그 상처가 그 아픔이요, 그 부끄러움이요, 그 과거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내 살아온 그 과거가 부끄럽다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묻겠죠. 당신의 그 상처가 뭡니까? 당신 몸에 있는 그 아픔이 뭐예요? 누군가 물어볼 때 사도 바울처럼요, 부채를 활짝 펴듯이요, 이 예수의 흔적이란 이 단어, 이것을 중심으로 활짝 한번 펴서 전해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실 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말씀이 진리를 알았다면요, 그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사도 바울의 자랑과 똑같은 자랑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 묻거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활짝 펴서 하나님의 진리된 이 말씀들을 활짝 펴 이야기해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